환경미화원 뭐 그때는 청소부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새벽에 일찍 막 한 4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치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녁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금곡리만 해도 오후 늦게나 저녁 때가 아니고 거의 오후 늦게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쓰레기 봉투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갖고 가지. 이게 또 요일별로 또 갖고 가는 게 품목이 또 다르잖아요. 도시 같은 데는요, 이게 흐트러지거나 뭐 안에 다른 거 이물질 들어가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담은 거는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도 내가 들고 밖에다 내놔야지. 지금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내놔야지 우리 집에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거기가 아니고 딴 데 버리거나 그냥 안 버리고 아까 영상처럼 그냥 집에다 놔둬버리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때마다 내 속도 저렇게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쓰레기도 주님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냥 갖고 담고 있으면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릴 때마다 내 속도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되겠다. 주님 십자가 밑에다가.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치워가는 거지. 청소부와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24년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 한 해에도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하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복으로 여깁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게 3가지가 있죠. 바로 의식주입니다.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잠잘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고 또 이거 끝나면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실 거고 이따 또 예배 끝나면 식사 교제를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다 얻고 있지요. 또 이거보다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복 혹은 또 은혜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머리카락 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쟤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은혜이며 복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이유가 당연한 거죠.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라도 하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내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잠자면서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꿈은 별개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으면 어쩔 거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또 먹을 거 여러분 당연히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안 주시고 힘 안 주시면 여러분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여러분에게 돈을, 물질을 그냥 펑펑펑 쏟아져 붓는 것보다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여러분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냥 마구 부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올해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 동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와 떨어져 있었지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다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유아 세례 이런 걸 다 받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언지를 막 높이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서 훔치고 또 거짓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막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하는 것들이 다 범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꿈틀대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끔 막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곧 마귀니까 마귀가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원치 않은데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신분이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요? 마귀의 종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큰 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신분에 걸맞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죄의 종로로 해가지고 싸움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훔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에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여호사밧의 그 아들들, 여호람이 장자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쭉 있어요. 그 동생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있었던 신하들까지 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복을 지금 화로 바꾸는 거예요. 복을 화로 바꾼다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걸 다시 화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분이 돼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 진노를 사잖아요. 그렇게 신분의 복을 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신분의 복은 우리가 정말로 놓치기 쉬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말을 몇 번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 속에 너무 묻혀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누군가라고 하는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그 끝이 어디든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복을 복으로 여겨야 될 두 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고 이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떼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를 딱 본 그 아담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극찬을 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든 게 너무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 살라고 하잖아요. 남자끼리 가정을 꾸리는데 그것도 법에서 또 인정을 해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성경으로 벗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게 복된 건데 그 외의 거는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정을 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면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가정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복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자 살려고 하면 자꾸 설득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그게 하나님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가정을 꾸리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딸하고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 수밖에 없죠.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전도해야지.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전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정을 꾸리는데 가정의 복을 이 여호람도 차버린 거예요. 복을 화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를 통한 믿음, 나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을 보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런 건 전혀 안 물어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드리면 저렇게 듣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저렇게 봉사 안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자녀들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대로 자기 부모가 했던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훈계하고 야단쳐도 돌아서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분명히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어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복,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쭉 공통적으로 보면 그 약속이 다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더군다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순종만 하면 다 복 이야기예요. 장수의 복, 부모님 잘 섬기면 장수한대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시기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않으면 건강 주신대요. 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 안 믿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몰라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때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 말씀을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자, 거기 밑부분에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화를 지금 자초했어요. 지금 왕의 신분을 망각했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해서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게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겠다. 여기 약속한 대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만 들겠죠. 다른 것 같으면 다 그냥 멸해서 아예 없애버릴 텐데 회초리만 든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을 내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내가 용돈을 줘도, 내가 필요한 것을 줘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주지, 내 가족을 먼저 챙겨주지, 아무도 모르는 걸어가는 사람에게 챙겨주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먼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먼저 챙기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복을 내가 자약 이렇게 갖고 오는 결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제목들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서 여러분 복된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투덜대며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놓치기 쉬웠던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